우리 와이프가 아니죠. 우리 와이프는 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가 설교 때 목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는 고견을 내주셔서 제가 일부 예배에서 열심히 했는데 목이 좀 쉬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엔 상부 예배가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가대 반주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 아멘. 아멘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요, 신학생 때 신학대학 학생들만 따로 모여서 드리는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 채플에 초청되어 오신 나이가 꽤 많이 드신 한 노년의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 목사님은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제가 대학 4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요일마다 오셔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저에게 그 설교는 30년이 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이, 저는 아직도 그때 같은데 30년 전에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중에 일부는 그 목사님께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봄을 겨우 지나서 이제 막 여름에 접어든 그 신학생들에게 왜 이 노년의 목사님은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 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추석을 즈음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를 언제로 정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들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농가의 인구수도 사실 4.2%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한다는 것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 과일처럼 생긴 장식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지만 과일을 예전처럼 가을에 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비싸서 그렇지 내가 목숨 걸고 먹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계절에나 어떤 과일도 사실 우리 먹을 수는 있습니다. 얼려서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주일을 언제로 정하느냐, 혹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나는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여행 와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10명 모두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이 나은 후에 그 확정 판정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은 가는 도중에 나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 모두 사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따랐습니다. 다만 그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으시죠. 그 한 명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다 치료해 주었는데 너 혼자만, 그것도 이방인인 너 혼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드라마나 이야기의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자기를 주인공에 대입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 9명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이 이방인 한 명처럼 감사를 하시나요? 나머지 9명도 분명히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그들도 당시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율법은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예물을, 규정들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사장으로부터 이 9은 병이 나았음을 선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율법이 정한 공식적인 감사의 행위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공식적인 규정에 맞춘 감사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왜 9은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오직 돌아온 한 명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절 예물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 없이 교회의 공식적 행사의 일부분으로 드린다면 우리도 그 9명에 속한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그냥 때에 맞춰서 절기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매일 하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의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이 완치되면 감사해야 합니다. 회사에 취직이 되거나 승진이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일들 뿐입니까? 만약 우리가 언제나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자신이 누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릴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다 못생긴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제가 좀 더 못난 것 같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병원에 3주씩 4주씩 입원을 자주 해봐서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을 드셨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모두 다 점심 식사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 중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좀 더 풍요롭게, 더 부유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각자가 누리고 있는 그 생활이 지금의 그 생활 수준 정도라도 우리들이 누릴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지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것인가? 아니요. 그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 고통당하시고 또 죽음을 맛보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들은, 그리고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을 어딘가에 의존하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이건 역시 아니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 더 많이 주십시오, 무슨 흥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사는 무당에게 내는 복채와 그런 것들과는 감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데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슬픈 것이고 이웃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분노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24시간 내내 감사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물과 사건을 느끼는 기술이고, 기독교인의 감사는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감사는 아트고 예술이고, 감사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의지이고, 감사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외부의 사건, 자극에 대해서 그 즉시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쉽게 슬픔, 괴로움, 분노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세상이기에 그런 일들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 현실이, 외적인 자극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바대로 나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극과 거기에 대한 반응, 이 사이에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즉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한다면, 감사의 생활을 몸에 익힌다면 우리는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기독교인의 감사입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요, 미국에서 왔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영국을 떠나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고 1년이 지나서 첫 수확물을 얻은 후에 드린 그 감사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풍성한 수확, 어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아주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밟았을 때 그들은 1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그들이 감사절을 지냈을 때 살아있는 남자의 숫자는 불과 27명이었습니다. 1년간 그들은 배고픔과 추위와 또 더위와 그리고 무서움에 떨었고, 그 추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고, 미래를 보며 하는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인생을 거의 마감하면서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는 로마의 한 감옥 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던 제자 디모데에게 두 번째, 사실은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답게 바울은 기독교의 사상을 상당 부분 체계화시켰고 기독교 복음이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었지만 무슨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까? 겉옷을 좀 갖다 달랍니다. 아니 주변에 바울 사도에게 겉옷 하나 사줘서 넣어줄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같은 길을 위해 힘쓰던 동료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일을 겪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경험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화 같은 곳에서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말년에 복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쓸쓸히 죽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못된 짓을 하면서 산 사람들은 화롭게 살다가 죽을 때 장례식 행렬도 긴 반면에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고생하며 살다가 그 말년마저도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정말 바울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최후를 예감한 바울은 사랑했던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아마 황급히 바울에게로 떠나서 스승의 죽음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스승의 죽음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단지 몇몇의 사람들만이 모인 바울의 마지막을 디모데는 옆에서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로 오라는 바울의 부탁을 듣고서도 다른 바쁜 일들을 마저 처리하고 떠나겠다고 주저하다가 로마행 마지막 배편을 놓쳤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은 쓸쓸함이 더한 애절한 그리움 속에서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가을 우리는 가을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가을 겨울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잊고 지냈던 친구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 볼 수 없다면 연락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소원했던 인간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에게 가졌던 질투와 증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친구에게 밥 한 번 사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나서 참 좋았었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보다 더 간절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 우리들을 향해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는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의 그 탕자가
자신이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돈을 다시 도로 다 벌어서 급의 환영하려고 했다면 그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지 모습, 그 거짓골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만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그 탕자는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모습이 된 후에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좀 더 번 후에, 세상에 이름을 좀 더 날린 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은 후에, 공부를 좀 더 한 후에, 성공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실 분입니다.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이 가을에 우리들이 듣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실 분입니다. 아멘. 겨울이 오기